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진리이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다른 이 현실을 마주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온전할 텐데 이 땅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표제를 보시면 표제는 1절 위에 있는 글씨인데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소개하는 시인이 몰락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중간중간 회개를 하여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고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대대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몰락해 버렸죠. 그 현실을 지금 한탄하는 것, 탄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8, 39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할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현실은 이러하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올해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 되었습니다. 1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같이 당시에 교제하던 전도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빨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맨날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전 당연히 뭐 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진 사역자들이고 친구들인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가정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식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데 전 뒤에 뭘 붙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지 보겠다고 식사 기도를 뭐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뭐 말씀 얼마나 인용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땀을 빼며 기도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갓 안수받은 그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얼마나 현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시간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인용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뿌리는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시작 1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둬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왕조는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그 신자는, 성도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도 어두운 현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는 보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약속과 현실 사이에 고통스러운 그 차이가,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탄식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인정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떠오르는데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진동하셨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욕되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벽과 요새는 폐허가 됐고요. 이방인들은 약탈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지금 기자는 40절부터 45절까지 이 대적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이 패배한 그 상황을 탄식하고 있어요. 왕의 영광 사라진 지 오래지요. 보좌 땅에 내팽개 젖혀졌어요. 젊은 시절의 영화 이제는 수치로 덮여져 버렸어요. 이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침묵하신 하나님께 묻고 있죠.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인정하는 것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힘든 거 아니었습니까? 욥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시인하고 나는 이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 받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시인의 이 고백처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잊은 건 백성이었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율법을 버리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들도요, 묵상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찰의 시간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침묵의 시간이랄까요? 근데 묵상과 어떤 성찰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은 내 자신의 스스로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나를 비우는 것을 끝나죠. 그 비운 상태에서 뭔가 발견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성찰의 시간과는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이 뭡니까? 말씀 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묵상은 계속 씹어대는 것, 곱씹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해요. 마치 강아지가 뼈다귀를 계속 물어뜯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강아지가 이제 뼈다귀를 갖고 놀다가 물어뜯다가 어느 순간 보면 땅에다 파묻기도 하고, 파묻은 걸 또 다시 파서 또 물어뜯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뼈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묵상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리도 물어보고 저리도 물어보고 그래서 먹어보고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고, 마치 이 묵상하는 것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을 단순하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십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이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과학과 철학의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18세기 계몽주의 시절에 유행했던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한 뒤에 세상에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고 손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해석된 이론이었습니다. 결국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기적이 어디 지금 있느냐? 없다. 하나님은 손 뗐다. 그 말이에요.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요?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닌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와 같이 창조하셨다면 시계를 만든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눈먼 기계공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뒷짐지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먼 시계공과 같이 그게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손을 모두 놓아버린 무책임한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며 그들의 상황과 고통에 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위와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지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여길 수 없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증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매도 드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받는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기도가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그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둠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지요.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47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 47절, 48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이 짧다라는 것, 그 생명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봐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겁니다. 4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지금 이 종들이 당하는 모든 능력과 수치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50절부터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솔직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마다 이제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예배 자리 지키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녁 되면
우리 아이와 또 장인 장모님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드리는 뭐 긴 예배가 아니고요. 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이제 항상 그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토피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긁습니다. 애들 이렇게 긁으면 피가 날 때까지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좀 딱지가 얹을 때쯤 되면 또 가루이가 또 긁어요.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예, 무한 반복이에요. 눈도 이제 다래끼가 나가서 이게 이만했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눈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루는 저는 그걸 듣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니면 우리 장모님께 이 아이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안 낫는 거예요? 예, 당돌하면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래서 형식적 기도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하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 사실 그게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면을 쓰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포장을 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생명이 짧아요. 연약해요. 유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약속 기다려야 내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기쁨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대화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간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고난과 실패가 계속될 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마지막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집회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항상 아멘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뭐 말씀에도 아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아멘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아멘.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누구를 두고 가리켜 나오신 예언의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참 남았어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눈엔 여전히 나라는 무너져 있고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이라고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겠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의 후가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 눈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것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요. 편안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 있었다면 고난을 통해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 깨달음이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찬송 338장 있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죠. 사라 F. 아담스가 찬송 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이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용기와 인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겁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용기가 없는 그에게 겁이 없어지게 만들고 용기를 다시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점점 겁을 덜 내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로마 제국의 초기 300년 동안 비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보며 놀라며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런 죽임을 당함과 비참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가? 좁고 험한 길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되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약속과 현실의 그 긴장, 그 괴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